자,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이제 저녁에 잠을 잘 때 에어컨을 켜지 않고 이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밌는 말로 라면의 본질은 면발이라고 그래요. 이제 기업의 본질은 가치관이고요. 우리 성도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신앙, 어떤 바라봄이 있는가 하는 건데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제 어린 양이 책에 인봉된 그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들을 보았어요. 그 책 떼는 인들이 순서에 따른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앞에 네 가지와 뒤에 세 가지, 앞에 네 가지는 연관이 되어 있고요, 세 가지는 따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복습해 보면 첫 번째 인은 그 다음에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래서 활, 큰 칼, 저울. 네 번째는 이제 네 가지의 저주의 언약의 목록들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합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배반했던 배도한 이스라엘, 세상을 심판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네 가지는 여러 가지 연관되어서 우리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속임과 분열, 전쟁, 경제적인 재난과 전염, 이런 땅의 짐승들, 이런 환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 깜짝 놀라지 말라. 세상에는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요한이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시는 그 장면을 봐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마치 성령에 이끌려서 사진을 한 장 탁탁 찍어 놓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읽을 때에 글자를 읽듯 무미건조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도 상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마치 괴기소설처럼 만화처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약의 예언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상상하고 그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머릿속 그려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아하, 다섯째 인은 심판의 장면은 아니군요. 좀 뭔가 안도감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 그려볼까요?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 제단이 눈에 들어오죠. 카메라가 이제 클로즈업을 합니다. 이거 제단 아래쪽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성경책 보니까 누가 있죠? 죽임당한 영혼들. 자,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러면 자, 죽임당한 영혼들은 누구인가? 단박에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던 자들. 자, 그 고백대로 이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지 않고 하늘의 원리를 쫓아 살던 사람들, 그러니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딱 나오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하는 표현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들만을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 맥락 가운데에 천국에 가면 성도 간의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이 항상 하던 그런 레파토리,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가 있고 금연류관이 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좀 더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좀 더 열심을 내어서 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 가설이 그냥 우리의 상상일 뿐이죠. 우리 입장에서 여전히 지독한 경쟁 사회 속에서 순위를 매기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그 기준이 천국에 여전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죠. 목사면, 중직자면 금메달을 주고요, 아니면 동메달도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 박해기에 순교를 당하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죠. 목베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도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분들 모두가 다 뭐예요?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순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가요, 한 방에 순교하는 것을 마치 로또 당첨되듯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뭔가 전투적으로 막 선교를 해서 일부러 고난을 당하고 또 일부러 그런 어떤 핍박을 당하는 곳에 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과정과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오는 핍박들, 그런 환경들에 우리가 순응하며 하나님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박에 죽는 것,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를 죽이는 삶, 이게 더 땀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이 순교적 삶이 우리들에게 더 기나긴 여정과 힘든 삶 아닙니까? 이 바울은 그래서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의 삶의 순교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자기 자아, 자기 욕심,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부르르 떨면서 죽이는 이 순교적 삶, 이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가치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세계에 딱 발을 들여놓잖아요. 그런 작정을 한 이상 우리의 삶의 기조, 원칙, 원리는 모두가 다 순교예요. 그러니 순교한다, 뭔가 특별한 죽음을 가진다, 이런 것들은요, 어느 나라 특정한 장소에 가서 내가 목베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다가 죽는 것, 그것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힘든 여정 속에 단박에 죽는 이 죽음, 이 순교의 여정보다 더 긴 세월을 보내오면서 죽음과 같은 그 터널의 인생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내고 있지요. 자, 그런 힘든 여정의 순교의 순간들을 똑같이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넓은 의미로 순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일시적인 죽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도 굉장히 존귀하고 가치로운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두 전부 다, 신앙의 전부 다, 실력이다 붙드는 게 바로, 죄송하지만 우리 고신교단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과거에 발목 잡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삶, 과거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그분들의 삶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대한 요구가 있고 우리들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 매일의 삶의 순교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순교의 선물을 주지 않아요. 그런 특별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 제단이라는 의미가 뭔가, 바로 레위기에 있는 하나의 그림인데요. 레위기 그 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때 여기 나오는 이 제단의 언어, 이 원문은요, 바로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은요, 말하자면 이제 피를 보고 짐승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속죄 제물에 의미하는 제단을 말해요. 그러니 이 제단은, 이 요한이 그 제단을 보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함께 반영을 했겠죠. 두 가지 그림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시대의 시각으로 좀 좁게 본다면 이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옛 언약의 직분자들이 주로 관계하던 곳이잖아요. 그러니 그들 손에 죽은 사람들, 자, 그들 손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 사도행전은 핍박행전, 순교행전이에요.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이런 그런 앉은뱅이, 즉 오늘날로 치면 불편한 다리를 가진 장애인이 있었죠.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가 일어났어요. 뛰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야,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 아니냐?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것을 증오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지요. 자, 그리고 스데반 누굽니까? 그 집사님 최초로 순교당한 분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이 누구에 의해 죽습니까?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를 목격한 청년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또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쭉 가면서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한 그 동기가 뭡니까? 그가 바로 유대인의 행동대장으로서 그 열심을 내었던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부터 그 체포영장을 받고 그 명령을 받고 갔습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선교할 때에 예루살렘을 갈 때나 또는 뭐 선교지 갈 때마다 막 40명의 유대인들 아니면 그런 깡패들이 항상 조직적으로 그의 목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런 음모를 꾸몄죠. 그게 바로 대제사장들과 또는 장로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요한이 이 제단 그 아래 죽었다 하는 의미가 바로 배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면 또 좀 넓은 의미로 제단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 네로치아 또는 그런 1세기 때 아주 박해가 심했던 그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렸잖아요. 때로는 짐승의 가죽에 둘러싸서 그 원형 경기장에 쫄쫄 굶주린 그 사자, 그 맹수 앞에 놓고 물어뜯기게 죽게 만들었죠. 때로는 막 톱으로 사람을 켜고 목베임을 하기도 하고 목에 아주 무거운 돌을 묶어가지고 강물에 풍덩 던져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기름을 발라서 화형시켜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거예요. 자,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초기에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았고, 또 하나는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그들은 또 죽임을 당했어요. 그 세력 간에 그들은 이제 순교의 제물로 제단 아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지금 이제 한국 사회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선교지에는 그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전도해서 세웠던 그 현지인들이 순교의 피를 아직도 흘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도 선교지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요,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해요. 자, 이제 요한은 그때 당시에 순교의 제단에 바쳐졌던 그 사람들을 이제 한번 보여주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들리는 소리, 청각으로 소리로 집중해요. 자, 그 죽임 당했던 영혼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한번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대지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제단 아래에서 소리치고 있는 영혼들 보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죠. 자, 그들의 원한을 드러내어서 철저한 보복을 해달라고 신원하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우리를 죽인 저 사람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그 원한을 갚아주시고 복수를 해주실 겁니까? 주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다 의인을 핍박했던 그 압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으로 보복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호소, 이런 보복의 내용, 이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기도 어디서 보죠? 시편의 소리는 많이 접할 수가 있었죠. 시편 13편에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런 호소를 하죠. 그 원수들, 대적들 앞에 수많은
상처와 배반과 그리고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그 원수들 사이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고 거두시겠습니까? 좀 제발 좀 지금 원수의 그 입을 막아주시고 그 머리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세워주십시오. 빨리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볼 때 굉장히 독한 말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이해되지 않는 그 언어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죽임당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이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 1장 1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차용한 거예요. 이제 4명의 말탄자가 예루살렘 온 땅을 순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주님께 요청하는 장면 가운데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지금 민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간 그 땅이에요. 언제까지 그럼 이런 심판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이런 원수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런 꼴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 오늘 요한의 소리와 외침은 지금 현재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습에 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 교회의 원수에 대해서,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하죠? 어떻게 보통 기도를 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의 세계관, 성경이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기도, 그런 퇴보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교회는 달콤하고 감미롭고 설탕이 막 떨어지고 꿀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그런 감성적이고 기분 좋은 찬송에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 용납과 사랑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라도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그 기준, 그 경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이 있는 수많은 죄들, 그리고 이단적 사상,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을 때에 우리 교회 옆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가치 평가를 하며 경계를 만들어야 됩니까? 위험하다 싶은 그 이단적 사상이 우리 안에 침투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권, 관용, 평등, 박애, 여러분 이런 가치들로 수용해야 한다. 교회가 왜 이렇게 야박하냐? 교회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딱딱한 거냐? 라고 그들이 말하는 비판이 오늘 우리들의 수용할 수 있는 비판이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용과 박애의 정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이상한 편익견을 가지고 폭력을 가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사랑과 가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 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죄가 관영하지 않도록, 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원수가 갚아질 수 있도록,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치가 훼손되어지고 삐뚤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참지 마시고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영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무장해제한 채 어떤 것도 좋아요,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해요,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아니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야 또 뭐가 틀린지 경계를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분들과 분리주의적인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그들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원수 갚는 것은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창 들고, 우리가 무기를 들고 그들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들 앞에 가서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내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오늘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이 영혼들처럼 정확하게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치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가치가 무너지도록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거부감 속에, 윤리적 거부감 속에 우리는 살아왔어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러나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죠. 경계를 해야 되죠. 바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비록 제단의 희생물이 될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의미와 뜻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 대적들이 심판받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뜻에 따라 순교당한 이 영혼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천국에서 그 성소와 제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11절 볼까요? 11절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뭘 줘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성도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흰 두루마기, 흰 옷,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야, 너 순결하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에게 선물로 선사하시죠. 주님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는 당신과 함께 흰 옷을 입게 하겠다, 입고 다닐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그 바로 약속이 이들에게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제사장들로 인정받으면서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로 서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천국에서요, 흰 두루마기를 건네받은 참된 성도로 만나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언제 성취되는가 보세요. 6장 11절 그 뒤에 보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쉬다는 여기 안식한다는 말이에요. 안식하다, 쉬다. 우리가 크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힘드니까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그간 우주를 창조하셔서 이제 피곤하셨으니까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곱째 날 쉬었다가 아니라 이제 모든 창조가 더 손댈 것 없이 완벽하다, 토부, 좋다, 선하다, 종지부를 찍는다, 그 의미로 이제 제7째 되는 날은 안식을 하게 되고요,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야, 장차 너희가 가슴 아리도하고 억울함이 없을 거야. 내 눈에 흐르던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고 참된 평안 안으로 내가 너를 맞이할 거야. 그 안식, 내가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 안식에 함께 참여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잠시 동안, 이게 이제 나오죠.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구문상 그 안식과 걸리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잠깐 쉬고 있으라 이 뜻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종말의 세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사이에 아직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되지 않은 그 중간적인 상태에 있으니까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들 지금 내가 진짜로 그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그런 존재니까 너 기다려라, 그런 의미로 아직 잠시 동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해석상에 오해를 하는 구절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그 뒷부분이에요. 자, 어떤 과격한 선교단체는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교 또는 순교자의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다 차야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가 순교해야 주님의 나라가 빨리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그 모슬렘 막 신전에 들어가서 막 그죠, 오물도 투척하고 거기 막 그 부셔뜨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끌고 와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뭔가 비장하게 들리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죠. 순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어지는 선물이고, 내가 매일매일 순교적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된 그 연결된 삶으로서 순교를 살아왔을 때 그 한 점이 우리가 또한 죽는 순교요, 죽음의 순교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해진 숫자가 차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우리가 순교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 너희들 답답한 일이 있을 거야. 원한이 풀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더 생기게 될 거야. 그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수가 차기까지 너희 동무들이 또 죽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항상 역동적이죠. 뭔가 하나 딱 목표를 정해놓고 순교하고, 뭔가 고지를 딱 정해놓고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기다림을 할 수 있는, 목을 딱 빼놓고 학수고대할 수 있는 그 한 단어가 사도 요한은 결정적인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대주제라는 말 보이십니까? 10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놓는 거예요. 자, 이 호칭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이 절정의 맛을 모르고 음식을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대주제라는 말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역사의 주관자는, 섭리의 손길을 돌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주인은 하나님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이나 갇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어둠침침한 그 불빛 아래, 지하 감옥 아래 있을 때 유언과 같은 한 조각을 하잖아요. 한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쭉 뒤에 보면,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나타낼 것이다. 자기를 뭐예요? 전제, 구약에 있는 하나의 제사의 제물로 그를 표현하고요. 일평생 그가 죽는 죽음, 로마가 볼 때는 이 인간은 정치적으로 말을 안 들으니까 사형당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뭐예요?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요.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그 사람들은 나를 폄하하고 깔아뭉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전제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있다 봐요. 왜요? 하나님은 대주제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를 끌어가시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이 역사 속에 반전을 이뤄내시는, 그들이 지금 사형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를 법정에서 판결했지만, 로마의 황제가 마치 신처럼 그들이 선이고 정의라고 여기며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울, 이 로마의 시저가 최종적인 평가가 할 수 없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긍정적인, 그 진정한 평가가 남아있다고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며, 그는 지하 감옥에 육신적으로는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핍박하고 죽음으로 올감했지만 그는 사실은 자유하는 자였고, 그는 오히려 그의 죽음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죠. 재임 기간의 입버릇처럼 나는 역사에 평가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어때요? 정권이 끝나고 나면 수갑 차고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던데요. 또 나오면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반대편이 또 수갑 차고 들어가요. 여러분, 역사의 평가, 역사의 부침은 한낱 그냥 흘러가는 구름 한 조각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좌파로 나누고 우파로 나누고 건국절 무슨 역사 교과서 우리가 막 첨예한 갈등을 해요. 여러분, 역사가 평가한다고요? 훌륭한 정치가가 뭘 평가하고 기준을 정한다고요? 그 모든 것은 알량한
의식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모두가 다 넌센스죠. 역사에 정당한 평가를 내리시는 분은 단 한 사람, 단 한 분, 단 한 존재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는 동역자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원통함과 분통함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그 1세기를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는 변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질서와 체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어때요? 예전에 예수를 안 믿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불의한 방법들을 똑같이 썼어요. 양심을 저버리고요, 술도 먹고요, 또 홍등가를 드나들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수군거리를 좋아했죠. 지금 예수를 믿고 나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안 돼요. 이제 그분들과 함께 반대의 삶을 살죠. 핍박당해요. 억울함과 분통이 쌓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날마다 봄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사풍이 불고 인간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내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대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대항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이 일들, 이 고독감으로 즐기며 숙명적인 이 일들로 내가 영혼의 맷집을 키우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무도를 배우면, 유도를 배우면 낙법하는, 떨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순교의 삶, 핍박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죠? 요한이 봤던 그림, 요한이 들었던 그 앰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제단, 그 제단 아래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임당한, 순교당한 선배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까지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한 흰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날을 기다리게끔, 고대하게끔, 사모하게끔 만드는 그 그림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평안한 그런 곳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뭐 이렇게 취직을 하면 금메달, 결혼을 하면 은메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그 뜻을 붙잡고 순교하는 게 진짜 금메달이겠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매일매일 순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독교는요,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죽이고 남을 시체로 만들어서 그 시체를 밟고 올라서서 나 승리했어 외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종교죠. 내가 순교의 제물로, 전제의 제물로 매일매일 바쳐지는 삶을 사는 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흰 두루마기를 선사 받을 수 있고 인정받습니다. 4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순교자로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